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빗나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박을 동반한 소란을 피웠고요. 결국은 한 여성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욕구가 살인까지 이어진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이 행위는 처벌받아,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모세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소위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그가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만큼 동일하게 이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피해만큼 또 같이 갚으라. 동해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 기준에 의해서 보면 모두가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고한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남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끔찍한 죄악입니다. 따라서 1차적 책임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또 피해자 측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기준에서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이 벌어졌을 때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대로 엄하게 처벌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악행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정의와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를 시범 케이스라고 말하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시범 케이스를 잘 행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라이샤오민이라고 하는 한 관리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정부의 자산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의 규모가 무려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이 사람의 집만 100채, 그리고 첩도 100명이나 될 정도로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중국 정부는 이런 뇌물을 받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엄히 처단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사형 집행이 최근에 실시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뇌물 받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뇌물 좀 많이 받았다고 사형까지 처한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처벌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죠. 이런 잘못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은 나오겠죠. 그래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읍에서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황금덩어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시내산 외투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 몰래 그것을 자기 집 장막 밑에 감춰두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들통이 나서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물품을 취했다는 이유로 아간이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을 때, 그렇게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느냐? 나 같은 놈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을 던졌겠습니까? 또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 마음이 통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간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웃고 떠들던 이웃이었습니다. 함께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같이 싸우던 전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친척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황금덩어리 시나산에 좀 훔쳤다고 그렇게 그를 향하여 돌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악을 골짜기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도 괴로웠겠지만 사실은 그를 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여기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면서, 그 돌을 던지면서, 야,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냉정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황금덩어리 하나 훔쳤다고, 외투 좀 훔쳤다고 그것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의 정말 중범죄입니까? 악행이었을까요? 아간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건 사실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즉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는 일종의 공동체를 향한 경고라는 거죠. 자, 일벌백계가 뭡니까? 한 사람을 벌주어 100명을 경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을 부려서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결국 이것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어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악을 골짜기의 목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 악을 골짜기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벌어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탈 행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땅을 팔아서 교회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땅 판 돈을 받았을 때 어쨌든 간에 일부를 개인적으로 감추고 나머지만 그렇게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 남편인 아나니아도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도 그렇게 징계를 받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헌금 좀 떼먹었다고 그게 즉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런 행위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부흥하던 교회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을 눈감아 주다 보면 향후 이런 일이 교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건강함을 급속히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벌백계의 케이스가 되어 헌금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아간처럼 탐욕을 부렸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성령을 속였다가 또 즉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징계는 사실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징계 안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안에는 제발 지킬 것 좀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서 벌받지 말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면 오히려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징계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처벌보다는 회복의 목적이 있는 이 성경의 징계 원칙이 오늘날 세상의 형벌 제도에도 고스란히 이제 녹아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에 규정된 처벌대로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여기에서도 처벌의 목적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처벌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교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해서 이들을 교정시키는 시설을 우리는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도소를 한자로 보면 그겁니다. 바르게 교정해서 옳은 길로 이끄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형무소라고 불렀죠. 형무소는 뭐예요? 형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을 의무적으로 받는 곳, 이게 형무소였다면 오늘날 명칭은 사람을 교정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범죄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는 그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아에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 악행은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준, 그 당시엔 율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준에서 비추어 보면 이들은 공식 재판을 통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브아 성읍은 이들을 방관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큰 공동체인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을 지고 이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측에는 통렬하게 사과를 하고 또 11지파 전체, 우리 지파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런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미 우리는 선한 해결책이나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베냐민 지파는 분노한 11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 우리가 처단할 테니까 넘기라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넘겨주기는커녕 지금 11지파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지파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지파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건 집안 문제니까 너희들 나서지 마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을 양보해서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다른 지파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처벌하거나 이들을 내어 주기는커녕 우리 이들을 감싸고 그리고 11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이 악행은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일종의 암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암세포를 살려줍니까? 우리 치료 방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게 몇 미리가 됐다 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암세포가 들어있는 암덩어리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암도 생명이니까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암세포는요 우리와 함께 갈 생명이 아닙니다. 없어져야 될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감싸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나를 죽게 만들고 생명 자체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는 행위는 암덩어리를 감싸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그렇게 감쌌을 때 결국 기브아를 망하게 만들고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11지파까지 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을 묵인해 줄 때 이게 한 번으로 그치겠습니까? 안 그렇죠. 이런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두 번, 세 번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만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속에서부터 하나씩 붕괴되다가 나중에 전체가 다 주저앉는 그런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는 그저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된 일을 비호하겠다고 집단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그 집단 자체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1지파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 사실을 확대 적용하면 처음에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문제였겠죠? 그렇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기브아 성읍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베냐민 지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걸 더 크게 확장해보면 이건 이스라엘 전 지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1지파에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거 부산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11지파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브아 사건을 듣고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11지파 역시 우리 같은 민족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옷을 찢고 애통하며 엎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들은 그저 분노해서 심판관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선발하여 기브아를 치되 이들을 징계하자.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자. 이게 제 11지파가 보인 반응의 요약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1지파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거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는 본질적인 접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기브아 사람들이 벌인 악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만 이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포함하여 베냐민 지파, 11지파 모두 이 사태에 대하여 내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바로 내 탓이오라는 자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또 저질렀다, 그랬을 때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탓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모세는 우상 숭배와 원망, 불평과 불만, 불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까봐 하나님 앞에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렸고,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양 하나님 앞에 역시 금식하며 엎드려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인식하고 애통하며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애통이 어떤 애통입니까? 내게 당한 슬픔만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런 불미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에 하나님이 진정한 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가톨릭에서 벌였던 캠페인 중에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자동차 뒷범퍼나 뒷유리창에 내 탓이오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쓴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88년도인가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그때 인쇄한 스티커가 40만 장인데 이게 다 금세 동인할 정도로 나름대로 꽤 호응을 얻었던 운동이고, 지금은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 차에 붙이고 다녔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스티커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자동차 뒷범퍼나 뒷유리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읽어요? 운전자가 읽는 게 아니고 그 차량 차주가 읽는 게 아니고 뒤에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탓이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글귀를 보고 자기 탓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사실 옳은 거지, 이것은 뭐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공정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평등을 무너뜨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반칙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마치 내가 당한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린 것, 천사같이 어린 아이가 이제 양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연이은 그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인하여 꿈도 펴보지 못한 채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모두가 가슴 아파했어요. 정말 분노했어요. 지금도 그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우리가 뉴스로 볼 때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정말 분노를 보면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나의 탓이다, 내 탓이라는 책임감 있는 자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돌팔매질만 할 뿐 나를 돌아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연예계, 체육계 난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보도를 보면서 그들에게 당했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그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우리는 또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폭행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그러면 정말 다른 일을 보듬고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대할 때는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이 뉴스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 한국 교회의 좀 잘못된 모습들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거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실수나 잘못이 크게 부각이 되고 그런 것이 보도될 때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목사님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매번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목사님도 욕 먹고 우리 모두가 욕 먹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비난의 화살을 그 목회자나 또는 그 사건의 당사자,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거침없이 날려보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예요. 우리는 보문도교에 있는 주님의 교회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뿐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데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이것은 우리 일인 양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하는 그런 대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그들을 향하여 또 돌팔매질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모든 교회들,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우주적 교회는 한 몸이기에 그런 한국교회의 어떤 실수나 잘못 앞에서 내 탓이오 하며 애통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탓이오. 이것을 친정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라고는 그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됐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주님의 탓으로 여겼기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내 탓이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까지 다 품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2021년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 내 탓이오 하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진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의 감격, 또 영원히 복되게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교회의 아픔을 볼 때 이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주님처럼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어내고 이 시대를 품어내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사순절 되기를, 그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죄를 내 탓이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악함 앞에서 내 탓이오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애통과 절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